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야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를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을 위하여 빛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 56년이 되었다는 말이죠. 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또 책임감도 많이 따라야 되고 또 그 나이에 맞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또 그게 맞는 열매들도 거두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56년 된 것 아닙니다. 이 공간이 56년 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56년 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선창 교회는 이 56년 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선창교회로서의 삶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56년을 맞은 선창교회의 교우로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10장 후반부와 11장, 12장 전반부까지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마는 입다는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인물도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입다의 삶은 엉망이었고 가족들로부터 쫓김을 받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잡류들과 함께 깡패와 같은 그런 삶을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사람이 세운 사사였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 잣대로 판단하고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돼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또 무시하고 또 괴롭게 하고 이런 고난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쳐다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입다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원칙이지만, 원리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입다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이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9절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29절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 사사기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전체와는 별로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이 사사기에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말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삶의 전체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사역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개념이 좀 더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개념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한 그 모든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 움직이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승리,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사사기에서 특별히 사사기에서, 성경 전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사사기에서 입다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의 영역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영역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을 구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에 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장차 우리를 살릴 것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그 예수의 영 성령에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생명에 의하여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명으로 자꾸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근원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삶을 누리도록 허락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였음을 분명히 믿고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의 절대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성령을 누르고 내가 그 성령을 지시하고 내가 그 성령에게 명령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낮추고 내 자세를 낮추고 그 밑에 따라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변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입다는 사사로서 비록 사람이 세운 사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사의 권리를 인정하셔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의 앞자리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허락하셨다, 그 지휘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쟁은 단순히 입다 한 사람의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입다는 장관이 되겠다, 지휘 지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꿈꾸면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역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을 부으심으로 임하게 하심으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우리가 입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안 되던 것들이 다 잘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갑자기 그 영성이 탁월하게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그 사람의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갑자기 확 변화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져 가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되어갑니까? 비록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입다가 그것을
자신의 모든 삶의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입고 그것을 적용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여호와의 영에 집중하고 그 영에 반응하여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영이 역사하도록, 그 영이 임하시도록, 그 영이 만지시도록 내어드렸다면,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전 영역에서 그 영의 한 여호와의 영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성품이 바뀌거나 성질이 변화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때 내가 비로소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인다고 다 도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고 그 사람이 근원부터 변화된 사람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길을 열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입다가 하게 된 일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지금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니까 암몬 자손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입다가 이쪽 저쪽 이렇게 지역을 옮겨 나간 것은 뭐 하기 위함이냐 하면 지금 군사를 동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쟁을 치르자 하고 그 지파에 가서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암몬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군사들과 함께 나아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이렇게 길르앗과 므낫세와 길르앗의 미스베에 가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하기에 충분한, 암몬 자손과 대적하기에 충분한 숫자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다의 삶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입다의 삶은 먼저 그의 형제들로부터, 지파로부터 쫓겨난 사람입니다. 가업을 잊지 못하도록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지파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 지파에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살지 못하고 저기서도 살지 못하고 그저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잡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일어납시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도 저를 내팽개쳤는데 이런 입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입다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암몬 자손 앞에 설 수 있을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영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단호하게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아주 딱 직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빼면 이게 입다가 잘못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누구의?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라고 분명하게 아주 선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입다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입다가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입다가 전략이 좋기 때문에, 입다가 꾀가 많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도 보면 이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성읍이 몇 개예요? 20성읍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 하나를 치는 것은 그냥 엄청난 전쟁이죠. 하나가 그냥 쑥 지나가다가 휙 하고 쑥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도 방비를 하고 있고 그들도 대비를 하고 있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읍 하나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하나 만날 때마다 그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20개를 해결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눈물과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들이 따르지 않으면 20개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20개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더라.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런 말들도 사실은 이게 입다 자신만으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더라. 암몬 자손이 전략이 없었겠습니까?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전투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해도 이길만 하니까, 그동안 18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괴롭혀 왔으니까 그 전력을 따라서 행한 것인데, 그들이 오히려 항복하는, 일순간에 항복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삶이나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 영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걸음을 날마다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입다가 누린 이 놀라운 승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더 놀라운 승리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영이 임하였다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무조건 좋아지느냐, 무조건 잘 되느냐, 무조건 만사형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영에 반응하지 않거나 그 영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이 거기 영역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의 일들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어이없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30절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입다가 얼마나 무모하고 입다가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이냐, 또 입다가 얼마나 자기의 과거의 삶과 여전히 연결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문장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서원을 하였는데, 서원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서원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와,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와서 기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올려드리기는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리겠다고 그러게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물이죠.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리되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태워주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 번제를 법으로 금해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으로 몰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입다는 불량배 두목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목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살았던 지역이 암몬과 모압 바로 옆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교도의 풍습을 늘 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땅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교도의 풍습을 어릴 때부터 늘 보며 살았어요.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모압이 있었는데 모압에서는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제사는 뭐였냐면 자기 집에 자녀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 제사가 그모스 신에게는 가장 귀한 제사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걸 보며 산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입다는. 늘 보며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그냥 별로, 나는 하지 않지만, 우리 집은 하지 않지만 옆집에는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모스 숭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간절하고 소망이 간절하면 누구를 먼저 쳐다봐야 되겠어요? 자기 자식을 쳐다봐요. 내가 이게 정말 갖고 싶은데 너 좀 죽어줄래? 이러고 자식을 바쳐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지금 입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모스에 대한 인식, 그모스 신에 대한 인식이 어쩌면 동등한 입장에서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쉽게 툭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모스 신에 바치는 그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모스 신과 같은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모스 신이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걸 이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전쟁에서 귀환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와 환영을 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이때 자기 집에서 자기 키우던 강아지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여인들이 아마, 왜냐하면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에 갔으니까 여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왔으니까 너무 좋다고 기뻐서 막 살아왔으니까 달려나와서 껴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자기 집에서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지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입다의 집에서, 다른 집도 아니고 입다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자기 아내. 두 번째는 딸이 많으면 괜찮은데 무남동녀, 자기 딸, 입다, 둘밖에 없는 거예요. 입다에게는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 아니면 딸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금오서신을 자기 하나님 정도로 여기든지, 그런 습관을 여기든지, 자기 딸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35절에 보면 34절에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너무 신나가지고 막 소굴을 흔들며 춤을 추고, 요즘은 탬버린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즐거워서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가 오셨다 신나서 막 떨어요. 그럴 때 입다가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 이런 말을 할 때에 입다의 마음에는, 지금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입다의 마음에는 죽어도 자기 딸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자기의 예상과 지금 빗나갔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롭다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구죠?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 나가기 전에 아마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집에서 다른 여인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집 사람은 안 돼도 남의 사람은 된다는 거죠. 이게 입다의 사고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죄악에 물든 우리들의 사고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가를 입다의 삶은 지금 오늘 여실하게,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였단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따라다니며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을 따라다니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긴장해야 하는 것이고, 아주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말을 할 때 언제나 거기에 말의 실수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성령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묵상하고 깊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좀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향락에 좋은 대로, 그저 자기의 몸이 좋은 대로 쉽게 자기 눈에 가는 대로 따라가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동일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떤 열매들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창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이 먼저 성령의 민감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일하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보며 누리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일어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일어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56주년을 맞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로서 이런 아름다운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중하게, 언제나 조심스럽게 성령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져 나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꼭 필요한 일들이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앞장서 외치는 선창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